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45페이지쯤 있습니다. 뒤에 또 자막이 뜨니까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건 주중에 얼마나 저희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때라도 좀 읽어야 돼요. 제가 성경 본문을 보통 한 절, 두 절 잡는데 제가 좀 있는 본문 그대로 잡는 거는 이렇게라도 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아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케이블 방송 어떤 프로를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백발소년과 19소녀라는 제목으로 안이룽이라고 하는 남자분하고 한소자라고 하는 73세가 된 동갑내기 부부를 그린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살고 이틀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찍은 그 내용이었는데 이 안이룽이라고 하는 남자분은 그러니까 파파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은 독일에서 유학을 한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작곡가였던 그리고 지휘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그 아내는 국문과를 졸업하셔서 글을 쓰는 시인과 같은 그런 글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부부가 금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2001년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 남자분이 이 아내를, 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유방암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람을 간호하는 동시에 이 남자는 자기가 이 아내가 죽고 나면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써놓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자기가 쓴 노트를 보여주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 먹은 시간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약을 주고 그 약 먹은 시간을 쓰고 그 약 먹은 다음에 그 반응을 기록을 하고 한 거가 몇 년 동안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하루에 3번 약을 먹었던 것을 하루에 2번으로 줄이고 하루에 1번으로 줄이고 그게 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치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렇게 이제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이분은 이제 그 유방암이 완전히 완치됐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 고백의 내용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저렇게까지 소중할 수 있는가. 그 할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초라한 할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나 보다. 우리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그냥 더위에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또 길에서 이렇게 치이기도 하고 또 혹은 치매가 걸려서 떠돌다가 객사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뭐 대단한 감동이 있나요? 그냥 쯔쯔쯔 안 됐다. 아유 좀 딱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 할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애절해서 나의 생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할 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각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그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울산에서 한 분은 작곡을 하고 글을 쓰면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부산에 사셨나 봐요. 부산에 가서 예전에 살던 집을 누군가에게 팔았는데 이제 팔 때의 조건이 뭐였냐 하면 앞에 그 정원 후려놓은 거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와서 정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조건으로 해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의 집이 됐지만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정원을 구경을 하면서 길에서 사다 놓은 그 조그만 발레리나 같은 조각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나씩 돌아보면서 말을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이 손바닥 하나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쓰다듬더니 그 이제 한 그 주인한테 이 돌멩이를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돌멩이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돌멩이를 소중하게 가지고 와서 울산에 있는 자기 집에 이렇게 제일 이렇게 뭐 액자니 뭐니 이런 거를 해놓은 거에다가 어떤 사이에다가 액자와 액자 사이에다가 그 돌멩이를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서 그 남편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냇가에서 소자야 이리 와봐라 하고 부르면서 야 이 돌 참 이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주워줬던 그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돌 갖다 버려 어디다가 숫자도 안 보는 그런 돌이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버지가 담겨있는 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돌 안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이야기와 또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저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고 가뭄에 비를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모든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면 선지자 중에 빅방 정말 최고라고 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 이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고 그 와이프는 그 왕보다 더 악한 여자였어요. 그 예전에 우리 이분도 이씨죠. 이세벨인데 이승 뭐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영주인이시죠. 그런 것처럼 그 왕보다도 더 그 왕비가 더 포커싱이 될 만큼 그런 아주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짝을 잘 맞춰서 결혼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왜 악하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이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그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마치 바알을 섬기는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원흉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 통치를 하고 있던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거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뭘 먹고 살겠어? 지금처럼 무슨 뭐 저장 탱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 그걸로 마신 물을 하고 농사를 짓고 했었는데 너희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것도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거다. 내가 비가 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상이 걸리겠죠. 그럼 이 엘리야를 잡아라. 잡아서 족치든지 죽이든지 비가 오게 만들든지 해라. 라는 비상에 걸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수년 동안 숨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비를 스톱을 시켰냐? 비를 스톱을 시키면 어찌 보면 죄 없는 백성들도 굶어 죽이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잘
잘 섬기면 풍족하게 비를 줘서 농사도 짓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얻고 하는 그 근원이 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비를 내리는 신이 비를 못 내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딱 틀어막고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주는 것이다. 내가 비를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어찌 보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붙게 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게 이제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비가 와. 그럼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명령한 대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와야 되고 다시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그 공격에서 피해서 어딘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한 게 처음에 피하게 한 게 그릴 시냇가에 가서 피하게 한 거예요. 그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시냇가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달인지 뭐 1년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주석이랑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하루에 2번 고기를 먹는 건 부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제까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까마귀가 물고 와 봐야 제가 뭘 물고 왔겠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근히 살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에 2번 꼬박꼬박 떡과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릴 시냇가에 숨어서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어떤 목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의 양식을 하나님 먹여주셨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돈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근근히 이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불행하게도 그 시냇물이 이렇게 쓱 마르면서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서 시돈 땅이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살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해놨으니 너는 가라.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좀 좋으시겠어요? 이게만.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 이제 그 마을에 딱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자 어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길거리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죽고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죽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떨어뜨린 그런 것들을 찌끄레기를 주워다가 이제 그걸로 불을 지펴서 한 움큼 남은 밀가루하고 또 기름 조금 버무려가지고 먹고 아들이랑 죽겠다라고 작정한 한 과부를 만들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진짜 좀 뻔뻔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얘기죠.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줘. 이렇게 해서 먹고 네가 만약에 나에게 그걸 주면 네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언지를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엘리야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과부의 집에 그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곡물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생겨서 수년 동안 이 집에 머무르면서 엘리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렙과 과부가 그 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두 곳의 피난처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까마귀가 먹고 살려줬던 곳, 두 번째가 이제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그 거처에서 엘리야가 먹고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부터 해서 정말로 이 구약의 전체 대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이 참 이게 읽어보면 재밌는 게요. 17장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 드디어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죠.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엘리야라면 조계종 주지스님 이런 분 400명, 원불교 무슨 주지스님 400명 모아가지고 저하고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 이렇게 해서 850명하고 이 엘리야하고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가 얘기해요. 너희들 한 번 비 내려봐라. 너희들이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 없다 하니 뭔지들 다 해봐라. 하니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고 피를 쏟고 하면서 그야말로 생쇼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잖아.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이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은 잠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18장을 배경할 수 있는 샘플들이 그대로 나와요. 삶과 죽음, 우리에게 먹고 사는 모든 것, 자연적인 것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글 쓸 때 보면 복선이 가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17장은 마치 예비 단계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처럼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8장에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지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엘리야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그 엘리야가 잠적해 있던 엘리야를 살려야 되는 필요성이 하나님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엘리야는 반드시 어딘가는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의문은 왜 까마귀로 계속 먹일 수는 없었냐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면 마르지 않은 가깝게 하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고기를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그 사역자 과부에게로 이동을 시켰어야만 하느냐가 의문이고, 또 이동을 하더라도 왜 꼭 굳이 과부의 집에 가야 되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런 아이였겠어요? 나이가 좀 지그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멀쩡한 가정이 있는 집이 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거쳐가는 게 쉬운 일이 됐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지금 볼상사나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꼭 굳이 그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집에 가면 더 편안하게 잘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꼭 한 번 먹고 죽을 그 양식을 나한테 달라고까지 해가면서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또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너 먹고 죽으려고 한 거를 나를 줘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자 과부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통과했으니까 너는 정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종종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해석은 그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마지막 먹고 죽을 걸 저주세요. 목사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등록금 내려고 준비한 거 우리한테 등록금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또 전반부에 탁 끊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돈 가져오라 그랬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가장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돈 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바알 우상의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한테 인도의 한 절로 가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꼭 가도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안에서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데려가서 이방 땅의 우상의 원산지. 생각해보세요. 바알을 쳐부수려고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의 소굴로 들어가서 거처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역자 과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끼어든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중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한 극적인 대비가 나오는데 이 사역자 과부와 이세벨
같은 시돈 땅에 살았어요. 이 두 여자는 서로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시돈 땅에 살다가 여기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바알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신전을 만들어요. 당시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제대로 된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거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돈 땅에 있는데 이 사렙과 과부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명령해 놨으니까 그 과부에게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두 대비가 한 사람은 너무나 높은 왕비였고 한 사람은 정말 누가 관심도 없는 초라한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이세벨과 사렙과 과부의 대비, 또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잠적기와 엘리야의 최절정기에 대한 대비,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룰 만큼 이 과부가 대단한 존재이냐? 그거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게 사렙과 과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첫 사역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고 아주 절벽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고 이방 땅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과 이방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누구도 낫지 않고 딱 한 사람은 나만만 나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땅에가 훨씬 더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 이방 땅에 딱 한 사람, 이 한 과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었다. 때문에 너 먹을 거 나한테 달라 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과부의 믿음을 보고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기로 그녀가 죽을 것이 하나님은 걱정이 돼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움직여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 이 사렙과 과부를 오히려 공격해 하는 일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원래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늘 엘리야에게 초점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누구에게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 누구? 뭐 위대한이라고 붙일 만한 적절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혹은 뭐 사장님, 혹은 회장님,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한 사람, 내 친구 중에 제일 난 놈, 뭐 이런 사람들이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도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쭉 풀어나가고 있을 때 그냥 잠깐 뛰어든 것처럼 살았다고 하고 보이지만 이 뛰어든 이 이야기의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가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사렙과 과부가 더 우위에, 하나님의 관심의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쫙 될까 생각을 하다가 과외 공부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공부를 지지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정말 모시기 힘든 바쁜 분을 모셔서 이 애를 과외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많은 사례를 드려야 되고 오시면은 막 자리 불편하지 않게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과일 좀 갖다 놓고 막 머리 90도가 되도록 절하고 하죠. 이분이 소중해서 절하는 거예요.
내 새끼 손님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관심은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이분한테 뻑뻑 절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뭐 중간에 무난 인사드리고 오시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픽업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유는 이분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궁극점은 내 아이에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한 건 사실이고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관심을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사지 공감 못하는 공부 못하는 애처럼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냥 소박한 이야기 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궁극적인 사랑의 끝부분에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부러워하면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 나는 죽어도 깨나도 저렇게는 못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별거 없지. 평범하지 라고 그렇게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부터 사르바까지의 거리가 160km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서울에서 대전쯤 될까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뭐 원주는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엘리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야 나귀를 타고 가거나 160km를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대요. 그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살다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로 충분히 엘리야를 먹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바알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살다 과부 그 한 명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다 과부는 우연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굳이 살려야 할 한 사람이 바로 그 살다 과부였다는 거예요. 대선지자를 그 먼 곳까지 이동해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가장 중심 인물, 그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 있죠? 엘리야의 이야기에 관심 있어요. 늘 지도자에게 관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누구를 목적으로 하죠? 항상 우리를 목적으로. 한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개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착복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 어느 지도자이건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었고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위해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상 과부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물론 인간인 지도자도 하나님의 목적적인 존재이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백성보다 무리보다 지도자는 훨씬 수단적인 존재예요. 그래도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너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잘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무리의 끝에 가요. 이 자리에는 지도자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제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의 끝이 저에게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는 뭐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위대한 인물 이렇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이건 안 되지. 부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고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를 파악한다면 결국에 최종 목적적인 존재는 나, 바로 여러분.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설거지만 하는 주부라 하더라도 맨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냥 빌빌거리면서 별 특별하게 뭐 부각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 끝에 항상 우리 스스로의 삶이 있고 하나님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의 히스토리의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다 스며 계시다. 내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이 스며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이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알아요? 아내가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알아요? 모른다고. 히스토리는 생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나만의 상황이 있잖아요. 똑같이 빵을 훔쳐도 어떤 사람은 재미로 훔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죽어가는, 정말 동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 용기를 내서 빵을 훔친 아이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평가될까요? 괜찮아요. 그게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속속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동행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도, 우리를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폄하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뤄내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결혼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애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낭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세벨은 왕비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여자예요. 사렙다 그 과부는 과부였지만, 가난한 과부였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의 여자예요. 그 엘리야를 단독으로 데리고 가서 살릴 만큼의 여자였다.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단면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단면을 딱 자르면 지금 잘 나가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혹은 2001년도를 딱 자르면 2001년도에 잘 나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80 몇 년도를 딱 잘라서 그 단면에 잘 나가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이 단면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긴 인생을 툭 잘라서 여기에 표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인생을 저울에 달아서 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는 아직 생이 남아있어요. 바로 오늘은요,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오늘부터 잘 살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이 스며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달려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면은 초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단면은 때로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무게가 나가지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저의 단면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무게는요, 가장 가벼워요. 제가 지금 한 2, 3주 정도 회사를 병가를 해서 쉬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양의원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한의원도 가고, 뼈 맞추는 데도 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하고, 기도하고, 지금 금식하고, 지금 오늘 금식 3일째인데 다행히 생생해서 다행이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건강이 맞춰주지 않아서 아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단면을 딱 자르고 봤을 때 제 안의 무게가 공갈빵같이 공허하고, 내 안의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나에게 양심의 가치가 느껴져요. 때문에 저는 그거를 제자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단면은 어떠세요? 지금 단면 초라할 수 있어요. 근데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단면 화려할 수 있어요. 자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의 이야기를 적어요. 실망할 이유도 자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이 끝나고 뭐 양학선 선수가 뭐 비닐하우스에 사네 뭐 어쩌저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저기 우연히 포털 사이트를 봤더니 외국인 선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비참한 이야기. 양학선 선수 뭐 이런 선수에 비할 것이 없고,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느라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그 내쳐 달려가지고 올림픽까지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러다가 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막 그런 그 여자 선수들 중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가출하다시피 집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늘 가면 맞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메달을 따지 않아도 올림픽에 나왔다는 자체가 올림픽에 나오지 못해서 선발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지금 여러분의 단면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형태든지 신앙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결단을 했던 그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성공담을 하나님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친구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장담하건가? 그것은 감동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들은 여러분만 가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 아픔과 통증의 깊이를 설명해요? 오죽하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 병에 대해서 얘기조차 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구구절절한 스토리,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같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살아있던 과거의 이야기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내는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들은 와 제자들 너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같이 먹고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생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층인가요? 먹고 사고라는 특권층이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모습. 그들의 인생은 거의 다 순교예요. 지도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서 여러분의 단면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도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내가 너의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 함께 돌아갑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